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땅의 기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그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근간과 주초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욥이 무엇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대항하려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의도였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지구를 여인의 배와 잉태에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여인의 배에 비유하면 여인의 배 안에서 아기가 잉태되듯 이 공간 안에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한순간에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터전이기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땅과 하늘의 기초를 다지셨지요. 그 후 마치 태아가 양수 안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지구를 생명수에 푹 잠기게 하셨고 이로써 만물이 살아갈 터전으로서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 당시 지구는 겉 표면만 물로 살짝 덮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를 감싸는 양수처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생명수로 덮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수를 유입시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기가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과 같이 이 지구는 물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태를 비유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다는 것은 물줄기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물줄기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천지창조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던 물 가운데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주 공간 전체를 하나님 품에 비유한다면 이 공간 안에는 여러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 하늘 중 첫째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있고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는 통로와 문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때에 둘째 하늘의 공간인 에덴에 있는 강의 물들이 동원되었죠. 그 결과 둘째 하늘 에덴에 있던 물들이 이 통로를 통해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물만으로는 지구를 덮을 수가 없기에 하늘 문을 열고 물의 창고를 열어 물이 쏟아져 내려오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질문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욥아, 지구의 기초에 관한 것도 내가 알지 못할진데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와 섭리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왜 너의 자녀와 물질을 거두고 악창으로 너를 치며 연단하는지 그 섭리를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질문만으로도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편론하고 항변하느냐라고 직접적인 지적을 안 하신다 해도 이미 욥의 마음에서는 감동함 속에 깨달음이 와서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9절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에 마치 의복이 사람의 몸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감싸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바다와 짝을 이루는 존재를 구름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상대되는 짝이 있습니다.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고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고 땅이 있으니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 지옥이 있고 낮이 있으니 밤이 있으며 빛이 있으니 어둠도 있습니다. 의가 있으니 불의도 있고 선이 있으니 악도 있습니다. 이렇게 짝에는 비슷한 것도 있고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 낮과 밤, 빛과 어둠 등은 서로 반대되는 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웅장한 바다를 마주하면 그 물의 어마어마한 양이 과연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다를 그처럼 웅장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뜻을 욥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 바다에 입혀놓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 감싸신 것도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데 욥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욥은 알지 못하기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로 욥을 일깨워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0절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말씀합니다. 계한이란 땅의 경계선이나 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경계선을 말하지요. 또 다른 의미로 계한을 일종의 계약서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 일정 조건과 한계를 정하듯 계한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정해진 한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계한을 잘 알아야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시험과 환난이 오는 이유를 알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시험과 환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도 분명한 계한, 기준을 정해두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계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계한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계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40일간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때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는 그대로 살았고 나머지 땅에 발을 딛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그 큰 비, 큰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기에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한, 기준을 그들이 온전히 지킨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와 죄사함의 기준을 성경에 정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한을 명심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빗장이란 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었다는 것은 곧 바다가 넘지 못하게 경계선을 지으시고 물을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다의 계한을 정하시고 무엇으로 문을 만들어 빗장을 채워 놓으셨을까요? 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계한을 따라 어느 선까지 차고 그 이상 넘쳐나지 않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어 매일 다른 높이로 차오르고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지요. 이렇게 정해진 선을 넘지 않도록 바다의 계한을 정하고 문과 빗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움직이며 밀물과 썰물을 조절함으로써 바다가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달을 적절한 위치에 두어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빗장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겠다. 저러한 것은 저렇게 하면 해결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후반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신 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넘치지 않도록 계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욥에게 인식시켜 주심으로써 욥이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바닷물조차도 하나님이 계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시험이 온 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욥은 그동안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탄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렸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욥은 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끝없는 우주 공간에 무수한 별들의 수를 일일이 헤아리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실 만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